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성리 장로교회 올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정말 찬양이 충만한 교회,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기도자들의 기도 가운데 죽을 뻔했던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장로님 기도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기도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죽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고 또 기적이 또 찬양이에요. 우리 긍장로교 여러분들은 찬양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신성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영광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또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보좌 앞에 우리도 전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전신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경험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한 마음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은요, 힘이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원래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만 보이면 다 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만 보이면은 다 되더라고요. 가나온 잔치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낭패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평생 동네 사람들 구설수에 이렇게 담겨질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 보이시고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허기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에 식당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넘게 배불리 먹이셨어요. 풍랑 감시자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은 예수님만 보이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 신약 전체의 스토리 사건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오는 길에 비행기에 타서 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염려 짐들이 저를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거 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너와 너의 짐들을 다 누가 케어 날라주고 있느냐? 비행기와 기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너와 너의 아내, 자녀들, 식구들, 짐들 누가 다 날라주겠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비행기 타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 500톤, 그러니까 100만 파운드가 넘는 이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서 날아갈까?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비행기에 우리 생명을 거기에다 실었어요. 참, 이런 믿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고 가실 때 뭐 걱정하십니까? 그저 편안히 주무시잖아요. 아이, 알아서 다 기장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지. 우리 짐들도 걱정 안 해요. 다 짐들도 알아서 다 비행기가 신발라 줄 것이다. 여러분들, 비행기만큼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도신경 고백하신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 맡기지 못할 내 인생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이 우리와 우리 모든 짐들 다 실어 날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시면 예수님만 보시면 됩니다. 우린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다 알아서 그 목적지까지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예수님만 보이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도할 때요, 다른 것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만 보시면 됩니다. 이 짐들 막 기도해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이 문제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누구누구만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본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원래 신성의 용모로 변화되고 입고 있었던 옷에 광채가 되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기도는요, 물론 우리와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축복인 것은요,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변할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지금의 상황 환경이 안 변할까? 그럼 우리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거예요? 아니죠. 내가 오래 기도하는 와중에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축복은요, 환경과 상황과 누구누구의 변화 이전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더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더 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숙한 기도는요, 누구누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 상황 변화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텐데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 경험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왜 저를 저 사람을 이렇게 다 힘들게 저렇게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보여요. 근데요,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저 누구누구의 잘못과 허물보다 내 잘못,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너희는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고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니까요, 내가 더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내 옹졸함이, 내 이기심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가 바뀌어져요. 주님 저 아무개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용모와 입은 옷이 변화된 것처럼 원래 신성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할 때 사람만, 환경만, 상황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앤토니 멜로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아요. 어떤 제가 아는 교우는요, 임종시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때 내가 먼저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거를. 임종시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괴로우십니까? 아, 괴롭죠.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고통스럽고 화가 나죠. 사람이 안 변하면요, 화가 나요. 우리 아이들 안 변하면 화가 나요. 배우자, 교우들, 직장, 동료 관계들 안 변하면 참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는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상대방의 변화의 절실함보다도 내 변화의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먼저 변화되었었으면 더 화해가 되었을 터인데, 더 이루었을 것이고, 더 보게 되었을 터인데, 상대방의 변화만 기다리다가 나만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종종 저희 교회 교우들이 저한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장로님 왜 저렇게 안 변해요? 저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왜 저렇게 안 변해요? 그때 항상 저의 마음의 생각은 똑같아요. 진짜 말을 못해요. 시험 받으시니까 당신이 먼저 변화하세요. 저 이런 말을 해요. 권사님이 먼저 변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먼저 변화가 되니까 애들도 변화하고 배우자도 교우도 다 변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주님 왜 이거 왜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오래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많이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 말씀의 3절을 보시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실까? 아니 모세 엘리야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많은 위인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전체에 그들은 대표자들이에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모세의 율법과 제사를 성취시키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구약 전체를 통해 준비된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중심, 바로 오실 예수, 신약의 중심,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 전체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중심은요, 오실 예수님. 신약의 중심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봐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보고 다른 것을 보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한때 LA에서요, 흑인들에게 사랑의 담요를 보내기 운동을 하신 헨리 홍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딸이 하도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딸에게 성경 좀 읽어라. 내 딸이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빠, 성경책이 너무 내용이 많고 너무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빠가 요약 좀 해줘. 그럼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 선교사님이, 그래, 내 귀한 딸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정도 못할까?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요약하고 계속 요약을 해나가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참 놀라운 결과. 성경을 다 요약을 해보니까 딱 두 글자가 나타납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예수. 그런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가 안 나오면은 잘못 요약한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만 보이면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항상 예수, 오직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려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의 대단한 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전체 역사의 흐름의 주제,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물론 바울, 베드로, 엘리야, 그들의 위인의 삶도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가 안 보이는 성경 공부를 제일 싫어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가 안 보이는 설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성경 공부, 예수 없는 설교, 성경을 잘못 듣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들도 다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봐야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쩔 때는 율법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참 저 자신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해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 어찌 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이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봐야 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교우들이셔요. 왜요? 매 주일마다 제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 제임스 목사님 제가 아끼는 전 목사님인데 참 그 설교가 얼마나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인지 몰라요. 그 설교를 들으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님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보면 3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은 좀 잘못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용모에 압도되었겠죠. 예수님이 이런 면에 쓰셨나? 근데 베드로가 또 놀란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굉장한 정말 신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위인들이에요. 그런 모세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베드로 같은 그 성격에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어요.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급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어찌 그 셋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 엘리야 영적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조력자일 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일 뿐, 그들도 죄인이었는데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모세,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변화산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태리가 나온 정말 유명한 화가, 건축가, 조각가, 과학자예요. 그가 43세 때 가장 완숙했을 때 이태리 밀란의 실력자 투도 빙고공이 이 다빈치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관심사, 최고 작품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흔쾌히 자기도 관심 있어가지고
정말 수년의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굉장한 작품이죠. 세계 최고 작품이죠. 그래서 그때 관례처럼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자기 친구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림이 어떠하냐. 그때 한 친구가, 이야, 천하의 걸작이 있어. 예수님이 저 들고 계신 은잔, 저렇게 은잔은 저렇게 섬세할 수가, 저렇게 해서 저 은잔이 아름다울 수가, 은잔 정말 최고일세. 그런데 다빈치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붓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을 기울여 그린 은잔을 먹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이 그림의 핵심 인물은,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눈길이 끌린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었지언정 진정한 신앙은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요.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요. 찬양의 중심은 예수님. 기도의 중심, 봉사의 중심 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외에 제가 정말 보니까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제가 정말 경험해 보니까 우상은 되었지언정 신앙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은 혹시 예수님보다 내 눈길을 더 끌게 하는 거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분은 자식이 더 눈에 끌리고,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명예, 인기, 거의 보면은요, 다 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섬길 때,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던 이야기인데, 일본에, 지금 우리 에리가 일본에 가 있죠? 가서 선교하고 있죠. 참 귀한 우리 일꾼이 귀한 딸입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이 그 유명한 지적 장애자들만 이제 관련 기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냥 방문해서 보니까 이제 거기 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그 기관에 일하시는 분이 한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그런데 지적 장애 아이들은요,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막 움직이는 아이들을 붙잡고 정말 목욕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씻는데, 그분의 얼굴에 환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해서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크리스찬이죠. 처음에는요, 하루에 10번도 이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태도와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 먼저 보세요. 눈에 가시 같던 사람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보고 보세요. 그럼 관점이 달라져요. 심리학에도 가끔 좋은 테스트가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눈을 다 감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을 한번 감아보니까, 그럼 이제 심리학에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부터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얼굴들이 막 그냥 이상하게들 막 그냥 증오하게 막 넘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인도자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상이 환하게 피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뭐 어머니든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예수님 아니고 자꾸 누구누구 환경 상황 문제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괴로운 것이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머니의 그냥 그 사정으로 이제 이 딸이 대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느 대학교에 또 교수로 청빙이 되었고, 그 어머니가 내가 평생 내 소원 기도 제목은 네가 나와 함께하면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것이다. 그 딸이 교회 나갈 때 그렇게 싫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어머니, 그래 내가 본인이 정말 간증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노인네 한번 그래 소원 들어주자, 한 번만 나가주자.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눈이 예리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교회를 전체를 다 그냥 스캔을 다 하니까. 그런데 하필 또 그때 왜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많은지, 어떤 교인은 자기를 보고 아래를 흩어보지 않나 기분이 안 좋죠. 또 어떤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회 어느 방 안에서 타격 또 그냥 언제는 이 사람이 싸움 뜯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또 장로라는 분이 와서 자기 아들이 그 교수에 또 대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속에 자기 아들을 좀 잘 좀 돌봐달라고 또 이렇게 첩본 본 사람한테 부탁하더라며. 온갖 시험거리 다 그냥 딸이 경험하고 집에 와서 그냥 엄마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러 가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온갖 본인 시험거리를 다 불평을 다 얘기해놓는 거예요. 엄마는 가만히 듣기만 하죠. 그리고 엄마가 이런 말을 딸에게 합니다. 얘야,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그 2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때 딸의 마음이, 가슴이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여지더랍니다. 내 수준이 달랐구나. 엄마는 예수님을 보는 수준이고 나는 사람들만 보는 수준이었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수준. 전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요. 예배를 드리나 봉사를 하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만 보는 수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본 적 있겠지만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 헌팅 클럽이, 사냥 클럽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냥꾼들이 멋진 사냥복들 다 입고 이 엽총들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가는데 항상 수십 마리의 개를 앞에 풀어놓고 개들로 하여금 사냥물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 사냥꾼들은 엽총을 딱 메고 개들 또 뒤로 따라갑니다. 그럼 이제 개들의 사냥물을 딱 포획해놓고 포위한 다음에 이 사냥물이 꼼짝달싹 못할 때 엽총을 당겨서 이제 사냥물을 죽이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를 들어 50마리가 뭐 곰이든지 늑대를 쫓아갔는데 나중에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냥물을 이렇게 포위하고 주인의 칭찬 상급을 받는 개들은 한 대여섯 마리에 불과해요. 그 나머지 40몇 마리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다 하차하든지 주저앉든지 그런데요. 왜 그런가? 앞에 사냥물만 보고 달려가는 개들은 포기하지 않는데 끝까지 달려간대요. 근데 개들 뒤에서 개들 엉덩이만 보고 달려가는 개들은 도중에 중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믿음의 교들을 볼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하고 사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 자들은 봅니다. 힘들어도 사람 보다가도 아니지 하고 예수님 보고 달려간 분들이 상급의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 인교의 문제가 너무 문제가
예수님을 못 보고 놓치고 사람들만 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보고 다시 또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성경을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기서 바라보라는 그 헬라어 뜻은요, 목표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세요. 나 이제 사람들 안 볼 거야. 환경 안 볼 거야. 예수만 보고 달려갈 거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예수님만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본 말씀의 3, 4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냥 베드로가 너무 압도되어 가지고 주여 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정말 자작겐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할 때에 예수님의 그들 사이에 임재 영광의 구름이 탁 덮이더니 음성이 들려주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본문의 30절 말씀이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한 구름 체험도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여기 다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이 그들과 여전히 남아 계신 모습이 그 임마누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임종을 너무 많이 봐요. 한 1년 동안에 한 3,000명 넘게 환자를 봤습니다. 상담을 하고 임종도 거의 하루에 너무 많이 보죠. 근데요, 임종시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명예, 부, 재산 다 소용없더라고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인맥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도 떠나가요. 부, 명예 다 떠나가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보이더라.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나를 진정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오직 예수님만 나를 붙잡고 계시면,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하시면,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면은, 예수님께만 다 맡기면은, 오직 예수님만 더하기 플러스 하면은 정말 다 됩니다. 너희가 너무나 많은 것에 분주해 있고 염려하고 있구나.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것들에 지금 염려가 가득 차 있구나. 오직 한 가지만 족하도다. 한 가지. 마리아가 택한 그 한 가지, 예수님만 보이면은 다른 거는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나의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달려가는 승리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8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급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승리장로교회의 온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